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의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감추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입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의 열쇠가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란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일부 예배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두움에 잡혀 있는 거죠.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건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정치인들 속에 역사하니까 정치 현장에, 이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전쟁들이 일어나고 무슨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김정은이 이런 사람 속에 마귀가 기어 들어가면은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온 세상을 완전히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빛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성육신하셨다.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신년도 1월 1일 날 첫째 주일날 메시지가 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행복하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뭐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서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 행복을 찾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언제요? 이 죽음이 언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된 겁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출생하고 그 속에서 제약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사단에 의해 가지고 범죄했으니까 사단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단한테 매여 가지고 운명 속에 굴려가는 겁니다. 이게 2절이에요. 그게 누구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이거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사단 마귀 속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도 치고 가서 물어보고 날짜도 보고 방향도 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지금도 사람들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불신자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뭐냐?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하냐? 사단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단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죠? 에베소 2장 6절에 어디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뭘로 오냐? 빛으로 오셨다. 왜 빛이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어둠이에요. 사단에 잡힌 게 어둠이에요. 이게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그러니까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그리스도,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사단의 종로를 타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그 축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으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죽으시면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난 겁니다. 사단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죄에서 해방,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 그러면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미래까지 보장된 거예요. 천국이.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4장 29절에 우리가 첫 주에 봤던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이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와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와요. 문제 와요. 눈 사태가 와가지고 강원도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서 눈이 피해 다닙니까? 아니에요. 와요. 넘어설 수 있는 그 배경이 우리 따로 있어요. 거기서 내가 자꾸 세상의 환경에 자꾸 잡히다 보면은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거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하나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 내려주잖아요. 그때는 꼬마아이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막 쏟아져 있어.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인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우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있다가 탁 치면서 야 이놈아 그거 당연한 거지. 맨날 그렇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건데 뭘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은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안 불행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뭘 제일 궁금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미래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잡혀 살아가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93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거기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3시대를 살려가는 그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그 험악한 인생 다 지나갑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네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내 인생의 연수는 우리 조상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험악한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아내 일찍 잃어버리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요셉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살았던. 그런데 다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통령 자녀만 해도 대단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신분입니다. 그리고 순간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따라온 게 있어요.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신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사는 곳을 왕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겁니다.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게 충만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있지요. 저도 여기서 광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데는 천국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나타나냐? 이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냐?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 중에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동원되면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사단이 결박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동원되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 바다가 노을 때 누가요?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가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큰 위기를 당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인본주의 써가지고 안 되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가 그냥 살려달라고 금 갖다가 바쳐도 그 조공이죠. 바쳐도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받아먹고 원정 정책을 쓰잖아요. 애굽에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랬냐?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그러더라. 천사 하나가 전염병 하나 일으키니까 다 말살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역사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지게 됐을 때에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주의 사제의 입을 봉해서 나를 살렸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당연히 악한 마귀의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 이것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고린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걸 못 누리니까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호자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아예 여러분들 속에 성전 삼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바울이 이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맞죠? 이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몸이 뜨거워지고 전기가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서 어떤 역사가 되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누려야죠, 축복이. 신분과 권세, 그냥 기름만 놓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기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열어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열어놨는데 아직 안 열렸으면 지금부터 이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그 길이 열려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구정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 단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약속했냐? 먼저 오래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이 누구냐? 오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애굽에 간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 언약 붙잡고 요셉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바로왕 앞으로 간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이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그게 그 언약이에요. 피제사. 그게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역사가 이랬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몇 사람들이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아닙니까? 이게 바로 먼저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뿐입니까? 로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 전체가 완전히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왔다는 건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정말로 내 마음에 믿으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 뭐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 영접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영접입니다. 믿어지느냐? 아멘. 그러면 그 영접이에요. 꼭 막 입을.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인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을 안 한다 할지라도 믿으면 영접이에요. 믿는 것 자체가, 믿었다는 게 자체가 내 안에 들어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구정 명절에 갈 때 완전히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완전히 가정, 가문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다 받았는데 우리의 불신앙,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누구? 염려하는 자를 찾아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자리면 삼킬 자를 찾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 리 없겠죠? 온다는 겁니다. 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럼 염려를 감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것이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 생각, 그걸 다 그리스도가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자, 오늘 찬양의 행복자, 행복하십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그렇게 다 죽어갑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고 있느냐?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누리는 시간을 안 가져요. 옛날에 유 목사님 전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화 그랬잖아요. 핸드폰 이거 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미국으로 전화하면 엄청 비쌉니다. 해외 전화는 굉장히, 국제 전화 굉장히 비쌌어요. 100몇십만 원이 나왔대. 전화비. 깜짝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전화국으로 달려가가지고 왜 그러냐, 전화한 내역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 그래, 미국으로 전화할 놈은 아들놈밖에 없어. 왜? 사랑하는 애인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었대잖아요. 도대체 너 미국에다가 이게 누가 한 거냐? 이거 네가 한 거야. 얼마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왔대. 24. 생각하는 거 항상 사랑하는 애인 생각을 하는 거.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애인 생각만.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바쁘고 힘드니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주님과 가자. 내가 내 하루를 다 내려놓고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호흡 뭐 잘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 그 시간을 조용하게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게 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 임하는 그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형상. 여기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무한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지금 기하고 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개발해가지고선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요게 되어져 이게 삶으로 연결되는 게 에덴입니다.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이게 내가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누린 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다윗,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잖아요. 사울왕의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면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이 저 죽이고 오겠습니다. 개라 주인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죠. 개라고 그런 거죠. 임금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내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 축복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죠. 그 일로 인하여 끝난 겁니다. 이게 삶으로 연결된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이거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최고 행복한 사람.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현장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가정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과 예수 안 믿는다고 자꾸 뭐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이는 게 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바로 왕이 그걸 보고서는 그 순간에 그냥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 어찌 얻을 수 있느냐. 완전히 총리로 세웠어요. 애굽의 총리로.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예,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최고의 행복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